한국에서는 남종의 전법 계보가 굉장히 익숙해서 보리달마에서부터 해능까지 이어져 오는 그 계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 성과를 봤을 때 선종 사상의 시작점은 사실 오조라고 알려져 있는 홍인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학계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보리달마에서 승창까지 와 도시인과 홍인에 있는 실제적인 자료는 없어서 선종의 실질적인 시작은 도신 홍인 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도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8세기 초에 나온 능가사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가사자기도 사실 새로운 연구가 나온 것에 따르면 이 능가사자기의 도신장, 그 안에 있는 입도 안신 방편 유문이라는 것 또한 도신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정각이라고 하는 선사가 도신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해서 후대에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신요론 관심론, 그러니까 홍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신요론과 신수 대통신수의 저작으로 밝혀진 관심론이 초기 선종 문헌 중에서도 초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선사들의 전기로 참고로 했던 전법복이나 능가사자기는 8세기 초 전등사서이기에 사실상 그 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문화적 접근이라는 접근법으로 선종을 보고자 했는데요. 사실 선종 연구는 이미 철학적이나 교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간문화적 접근은 어떤 문화가 두 가지 이상이 중첩돼서 특정한 시기, 지역이 지니는 그 역사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인물별, 문헌별 세부적인 개념과 해석 차이에 주목하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전래돼서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쳤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주석이 나오면서 중국과 인도라는 여러 가지 문화가 겹쳐지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보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수신요론, 관심론, 그 다음에 전등사서 이렇게 볼 때 7세기 말에서 8세기에 선종이 어떤 선이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되고 또 전법 계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중국에서 여러 학파가 세워져서 각자 인도 경문의 개념과 교리를 제각기 해석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불성, 불신, 심, 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습선의 양태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선정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속고승전의 도선이나 원효의 대승기신론 혹은 금강산맥 경론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잘못된 습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무엇이 올바른 선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당시 중국 불교인들이 가진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나온 선종이 가지는 특징과 의의는 무엇일까? 이것을 중국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맥락 안에서 저는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샤프라는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불교의 부처 이해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흥을 바탕으로 한 보신신행이 대중적이었다는 것인데요. 감흥은 사람이 하늘을 감흥한다, 이런 하늘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문화가 중국에 넓게 퍼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불교에도 적용돼서 신이나 신통, 재형 같은 것 혹은 감흥을 이루어내는 고행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승전이나 속고승전에는 다들 이러한 수행을 한 이들이 실려 있었고요. 이와 다르게 초기 선종의 특징은 불성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불성사상은 열애정 불성사상의 근간은 열애는 상주하는 몸이라는 그 법신 중심의 불신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종은 법신 중심의 불신관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관으로 선문헌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수신요론으로 들어가면, 네, 수신요론의 구성은 이건 도낭본 판본을 제가 취합해서 표를 만든 건데요. 제가 도낭본 판본을 얻은 사이트는 각주 1번에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스승이 수도의 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이에 대해서 질문하면 마지막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스승이 답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질문과 질문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종문에서 굉장히 중시되었고 또 홍인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 번 정리가 되었던 편집된 문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수도의 체로 나오는 것이 이 몸이 본래 청정하여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분별이 없음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자기 성품을 원만하고 청정한 마음이니 본래 스승을 이렇게 보는 것이 시방 모든 부처를 염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불신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화신은 그 본사, 즉 본래 스승이라고 나오는 본사는 화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져서 그 종교를 일으킨 석가모니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신은 사실 법신에서 나와서 시방제불이라는 것이 법신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여러 불보살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신요론은 자기 마음을 화신으로 보고, 그러니까 실제 본래 스승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보신을 염하는 것보다 자기 성품을 아는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수신요론은 명확하게 불성사상에 입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법신은 우리가 중국 불교가 초기에서부터 대승까지 여러 경전이 구분 없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법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의 어떤 부처가 설한 법, 부처의 가르침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불법에 구현된 불탑, 불상 이런 것도 있었고 대승불교에서는 경전을 법신으로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성 사상에서의 열애의 법신은 이 청정법신, 그냥 불생불멸,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게 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중생이 불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성 사상에서는 열애가 법신이라는 점을 매개로 중생과 부처가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법신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법신이 곧 진여이자 법성이고 공이라고 보는 대승의 공사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광신과 레디츠라는 학자가 연구한 부분이 많은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승의 공은 비대승은 임무화만 얘기하지만 대승의 공은 법무화까지 얘기해서 법성이 공하면서 제법이 실상이다 라는 이 대승의 공사상이 대표적인데요. 이것이 또 진여의 실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법신이 법성과 호환된다고 합니다. 대승 경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우리는 한자어로 법신하면 몸을 생각하지만 사실상 산스크리트어의 카야, 그러니까 다르마카야라고 하는데 이 카야라는 거는 물질적인 몸 외에도 어떤 것을 구현,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을 내포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의 다투나 다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성과 관련된 용어들과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마라집의 대승 공간이 있는데 구마라집이 한역 경전을 번역할 때 진여를 법신이자 법성공 이렇게 이것을 가리지 않고 호환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5세기 당시에 회원과 구마라집이 나눈 대승 대의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구마라집도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나 물질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 혹은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여이자 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대승에서는 이 법신 또한 공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심요론에서 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경을 인용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진여, 불생불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법신 중심의 부처, 법신 중심의 진여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에 입각해서 수심요론이 수증관을 세우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 그 전에 습선에서는 깨달음이라 얻는 것, 그래서 법신도 얻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수심요론에서는 해와 구름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은 열반, 즉 해가 이미 현현에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구름도 사실상 망념의 여러 견해가 반영한 것이지 그 4대 오운이나 4대 오운이 공하기 때문에 구름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해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수행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닦음이란 마음을 지킴이라는 수심요론의 대표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깨달음은 공의 증득이라는 대승의 공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심요론에서 유동하는 식이 저절로 멸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열방경의 금강신품과 유망의 경한 아쪽 불품을 자세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품 모두 부처를 법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라오카와 시모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이변을 여인 공을 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불, 이 두 품에서 견불이랑 사실상 부처가 공함을 아는 것, 공의 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승의 선정관을 제시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부처 신행과 수심요론을 비교해보면 이 수심요론이 불성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선 5세기부터 중국에서는 아미타부 신행이 확산했고 동시대에 이 홍인활동자와 동시대에는 도작, 선도 등 정토 연불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수심요론에서는 저 부처를 염하여도 생사를 면치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금강경의 그 후에 법신 비상분으로 알려진 그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에는 색상으로 알 수 없는 것, 즉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수심요론에서 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밖에 부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성품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으로의 부처 이해는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또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겉면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승한 수행법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마음을 알고 지키는 것이지만 연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습선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수행하면 과보를 얻는다라는 이런 응보적인 시각이었는데요. 그래서 고승전의 습선편을 보면 해교는 선은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 이 도교화의 영향에서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선이 그 밖으로 꼭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통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인 자만이 습선의 고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속고승전도 신통이나 신의 체험을 고승의 특징 중에 하나로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들이 고승전에 실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에도 높은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홍인의 수심요론의 인용구를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경계나 체험이 일어나도 이런 것에 마음을 굳게 지키고
모든 것이 똑같이 공하고 망상이 나타난 것을 알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아래 보면 선장을 얻지 못하고 경계를 보지 못한다 하여도 기이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뚜렷하게 참된 마음을 지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아소심이 멸한다 라고 해서 특정한 체험, 신통, 신의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본래 성품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심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당시 중국에서는 그 부처의 본생당, 보살이었을 때 인욕을 해서 부처를 이룬 본생당과 법화경의 영향으로 고행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속고승전 유신편의 도선의 촌론을 보면 이 당시에 고행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부만 수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네. 고행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 고행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 아래 수심료론을 보면 고행이 오히려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서로 칭찬하지만 오히려 생사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고행으로 법신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이것은 속고승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불탑을 법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불탑이나 불상 앞에서 고행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법신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서로 고행을 칭찬한다는 것은 사실 그 홍인이 수심요론에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소심만을 증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심요론의 중생의 몸에 관한 시각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수행자의 몸 자체를 불성을 담은 그릇이자 불법을 듣고 행하는 수행의 중요한 매개로 봅니다. 그래서 고승전과 속고승전은 몸을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 보고 부정관을 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 수행 중 하나였는데 수심요론에는 그런 비대승의 수행관은 존재하지 않고 중생을 불성이 거하는 장소로 보는 대승의 불성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심수행만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생의 몸이 부처를 깨닫는 동시에 부처가 현현하게 하는 근본적인 수행처가 되기 때문에 수행은 사실상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는 내적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행주 자화 중에 오욕과 팔풍을 대하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또 이런 것이 불성처고 이런 것이 출가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전폭보기에 나오는 홍의의 정기와도 합치합니다. 전기에 따르면 홍의는 늘 하심하면서 침묵하고 몸을 낮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신이 그를 특별하게 알아서 법을 부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교리와 신행이 공존하던 때에 불성사상과 이와 연관된 법신 중심의 불신이해를 바탕으로 심중심의 수중론을 확립했다는 것이 수심요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론은 이 관심론은 보리달마 이름으로 가탁되어 왔지만 대통신수의 저작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홍인은 살림에 기거하면서 수행자 집단에게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심요론에도 자리의 측면만을 설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반면 신수는 도심에 진출해서 여러 종파와 제가 불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대중적으로 유행했던 것은 또 가문 문화에서 불상불탑의 불보살이 현존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공양하면 신이한 일이 일어나고 공덕을 쌓는 뿐 아니라 이들이 보호하고 지켜준다. 근데 믿음이 굉장히 대중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기부터 특히나 이런 것들이 강해서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관심론의 맨 마지막 말미를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불사의 상에 집착하면서 이것을 공덕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공덕의 갖가지로 장함하고 법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심론도 불성사상에 입각해서 부처를 우르의 법신이자 불성을 각성이라고 해서 중생에 내재한 깨달음의 성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론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처는 물질을 의존하지도 않고 물질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처는 자기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수행을 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남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덕이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행 방식으로 관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심론이 불성 사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의 작용을 밝혀서 이 물든 유루의 무명의 마음도 사실상 수행자가 나나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없고 법이 자연히 갖추고 있어서 임시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의 구조와 작용을 밝혀서 수행자가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 3 같은 경우에는 문답 4 같은 경우에는 이 무명심이 탐진치의 삼독으로 근본을 삼고 이것이 육근에 의하여 육적으로 나타나서 미혹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삼독과 육적을 끊으면 괴로움을 여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론 같은 경우는 문답 총 1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에서 7은 불교 세계관인 시간관을 삼독과 이로 인하여 짓는 업으로 풀이하고 8에서 10은 삼독을 다스려서 육군이 청정해지는 수행, 11에서 14는 여러 불사, 그러니까 가람을 조성하는 것, 혹은 향을 사르는 것, 목욕을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진여의 측면을 증장하고 무명의 측면을 끊는 수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론의 가장 큰 특징은 불성 및 공사상에 입각해서 불법과 불사에 대한 외적 이해를 마음 수행으로 전환해서 일상에서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등사서와 선의 창하는 사실상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라고 확실할 수 있는 것, 즉 종부는 선이라고 한 기록을 7세기 말 법여의 비문에 나오고 그 다음 8세기 초의 전등사서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선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보리달마와 도신 홍인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보리달마는 특히 대승 반여 공간을 바탕으로 이입사행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아와 아소의 집착을 줄이는 마음수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신료론과 또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8세기 초의 전등사서에서 이 선대 스승의 가르침과 능가경, 기신론을 결합해서 선종의 수중론과 전법사상을 구체화했다는 것인데요. 수신요론과 관신론은 불성사상에 있기 때문에 부처를 법신으로 보고 이 부처를 담고 있는 마음을 제1로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 8세기 초의 선사들은 능가경의 법신에서 이것을 찾아서 연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능가경의 법신은 부처가 스스로 깨달은 자각성지로 스스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모든 능소를 비롯해서 모든 이변을 여인 공입니다. 그래서 공이기 때문에 상도 없고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전법보기에서 우리들의 진실한 법신은 법불이 얻은 바이니 모든 화불이 언설로 전한 문자를 여인 것이다. 이 진여문은 마음을 체증하여 스스로 깨달아 상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설은 화불이 했다 이 표현, 그 다음 법불이라는 이 표현이 능가경에 나오는 사권 능가경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선문에서 수행자의 법신은 사실 그 능가경의 법신이 얻은 자각성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가사자께서는 입으로 전하는 문자설, 이것은 모두 망상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것은 중국 불교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습선은 언제나 선경이라는 역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음이 문행에 선회하고 선사들은 마음을 체증한이라는 선조의 핵심 사상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능가사작이,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풍부한 능가사작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선조의 실질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인장을 보면 깨달음의 목표가 대법신의 증득이고 그 인가도 보면
모든 부처의 몸이 이러할 때 이러면 인가하겠다라고 해서 수행의 목표와 인가의 기준으로 법신의 체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증득한 자각성제 법신을 마음에서 제일이로 삼는 수중론이 능가사작에서 확립되고요. 이것은 곧 선사는 법신을 증득한 이, 즉 제자 중에서 부축을 받은 이는 그러한 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자 상승과 선종의 형성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마음의 부처는 모든 불보살의 근원이듯이 이것은 연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공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계보는 오히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난군 단경에서의 1인 부법설 이전에는 다양한 그러니까 1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전법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처와 조사의 마음으로 제불보살이 모두 마음의 근원은 하나이듯이 스승과 제자도 사실상 그 마음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성의 드러남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4대 오온이 공하는 것처럼 구름이 공하기 때문에 이 사사상승에서 깨달음은 인연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전 고유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법은 은밀하고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만이 안다. 그리고 신통은 묵묵히 작용해서 연이 있는 입만 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선종선사의 특징은 불성에 통달한, 즉 공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속고승전에 나왔던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고승들과는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겉으론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 의미 자체는 법신의 구현으로서 진리의 체험, 제자를 깨달음에 인도하는 중요한 그 지혜 자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자상승의 전승에도 반영돼서 후대의 조사로 불리는 선사 중심의 선종 문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